금강경 제29강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단어는요, 제9 일상무상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상무상이라 했을 때 일상이란 무슨 의미일까? 바로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경지나 과위를 뜻해요. 예. 수행의 결과죠. 그걸 일상이라고 금강경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경지라는 뜻이에요. 경지. 예. 그렇죠. 세상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결실이 있지 않겠어요? 예. 올바로 일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따르는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수행의 결실을 보겠죠. 그 수행의 결실을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일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모습, 모습 아닌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을 어째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상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무상. 예. 무상. 없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수행을 해서 어떤 경지나 과위를 성취했다고 한다면 올바른 수행자는 그것마저도 그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경지나 과위마저도 어떻다?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된다. 즉 어떤 마음속에서 들고 있다거나 그것에 빠져 있다거나 그것을 지니고 있다거나 그것을 내세우거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깨달음, 진정한 진리를 안 자는 내가 진리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도 않고 나는 어떤 결과를 성취하고 어떤 단계에 올라섰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깨달음의 경지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깨달았다는 흔적도 지니고 있지 않아야 그것을 이름하여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게 참 깨닫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진리를 깨닫기도 어렵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번뇌를 제거를 해서 어떤 단계로 올라가기도 어렵지만은 올라가고 나서 나는 이러한 경지에 오른 적이 없다. 이런 결과를 얻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다시 그 흔적을 공부한 흔적을 수행을 하는 흔적을 얻은 흔적을 지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이 금강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뭐 느끼는 게 있죠. 예. 계속 뭔가를 금강경은 세웠다가 부셔요. 계속 세웠다 부시고 세웠다 부시고 계속 그렇습니다. 여태 몇 가지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세웠다 부시셨죠? 뭘 부시셨어요? 첫째는 자신의 몸을 세웠다가 부셨습니다. 자신의 몸. 부처님의 몸은 어때요? 32길상 80종이라고 하는 우리 범부들과는 다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세간에 출현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 중생들의 어떤 관상과는 다른 이 몸매와는 다른 특별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이제 모셔놨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인데 보통 사람 같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의 특이한 몸이 왜 그런 부처님은 그런 특별한 관상을 특별한 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시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경전에 의할 것 같으면 과거생에 바람이를 닦은 공덕에 의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예.
과거생의 수많은 바람일, 그렇죠. 부처가 되기 위해서 행했던 보살도, 예. 그렇죠. 보시와 지계와 인욕과 선정과 정진과 지혜를 닦은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런 공덕에 의해서 거룩한 몸을 가지고 일상에 오셨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수행을 하셔서 금생에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처님이 되시고 나서 그냥 반열반에 된 것이 아니라 이 중생계에 당신께서 깨달으신 법을 선포하셨어요. 널리 선포하시고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종교가, 불교라는 종교가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단을 만드셨습니다. 교단, 즉 성가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뵙기를 원했고, 또 부처님을 뵙는 것으로서도 아주 큰 영광, 큰 축복으로 삼았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고 나자 중생들이 그 부처님을 그리워해서 부처님을 어땠습니까? 예, 새기기 시작하고 또 조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부처님의 그 어떤 살아 계실 때의 모습, 경전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조성한 것이 법당에 모셔놓은 부처님의 그 불상이에요.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살아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절에 모셔진 불상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의식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진실한 것이 아니다. 이 몸은 진실한 몸이 아니다. 예. 기억나시죠? 수보리요. 열애의 신상을 보았다고 해서, 열애의 몸을 보았다고 해서 열애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수보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몸은, 그 모습은, 그것은 진실한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보았다고 해서 진짜 부처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을 부처님이라고 해놓고 이것은 진실한 게 아니다. 가짜다. 가짜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부처님이 스스로 몸을 어떻게 했어요? 지우신 거죠. 예. 다음엔 무엇을 지우셨어요? 예, 무엇을 지우셨냐면 설법을 지우셨습니다. 설법. 수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법을 설한 적이 있느냐? 아닙니다. 열애께서는 법을 설하신 바가 없습니다. 아니, 부처님께서 고구정령 수많은 설법을 우리들 앞에 해놓으시고 나서는 수불이야, 열애는 법을 설한 바가 없느니라 그래놓고 오은이니 12천이 18개니 예, 삼법이니 사성제니 하는 수많은 교서를 펼쳐놓으시고 나서는 또 뭐를 지으셨어요? 법이 없다. 법을 설해놓으시고 법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무등무설이라 그랬잖아요. 예. 법도 없고 설한 바도 무법이다. 무법 가득이라 그랬잖아요. 법은 가히 얻을 수 없다라든가. 이게 다 뭐예요? 부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법을 스스로 부처님께서 다시 그걸 부정하고 지우는 겁니다. 네. 그것뿐입니까? 어디?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해서 무엇을 갖다가 얻은 바 뭐가 있느냐? 법이 있느냐? 그랬더니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참으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가운데서 얻은 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거 부처님이 우리가 수행을 하면 뭔가를 얻는 건데, 그 과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수행을 했으니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내용을 부처님께서는 그 비밀을, 그것을 감추고 계셨다가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얻은 바도 없고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설할 바가 없다 그래서 또 지웁니다. 부처님 몸을 지우더니 법을 지우더니 그 다음에 설법했던 그런 행적도 지우시는 거예요. 지우더니 이번에는 또 무엇을 지우십니까? 이번에는 당연히 수행을 해서 얻어진 경지를 다시 지우시는 겁니다. 무상 그랬잖아요. 무상. 없어야 된다. 무엇이? 내가 이와 같이 어떤 경지를 얻은 것에 대해서 그 흔적을 없애야 한다. 아니 없앨 바에야 왜 수행을 해? 그건 맞지. 농부가 죽도록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해놓고서 가을에 결실을 했어요. 결실을 봐가지고 알곡을 잔뜩 창고에다 쟁여놨는데 그것을 갖다 모조리 불살라버린다? 아니면 들판에다 버려버린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수행했다는 자취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금강경이 무서운 게 왜 무섭습니까? 지워. 말하자면 그 무엇도 용납하지 않고 다 깨뜨려 버리는 것으로서 종을 삼는다고 그랬죠. 이제 무상에서도 없을 무자 모습상자 이래서 이 금강경을 무슨 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교? 무상교라고 그랬잖아요. 무상교. 모습을, 흔적을, 자취를 없애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걸 무상교라고 그랬죠. 이에 반해서 초기 경전의 내용들은 다 세웠잖아요. 일단 세웠어. 그죠? 부처님의 몸도 세우고, 부처님이 수행도 세우고, 수행을 해서 얻어진 그 경지로서의 과위도 세우고, 이렇게 다 세웠기 때문에 뭐 있는 거야. 있잖아요. 있으니까 이것을 뭐라 그랬냐? 후대의 교판을 해석하는 교리 판석가들은 이것을 유상교라고 했습니다. 유상교라. 그 초기 경전은 유상교예요. 예. 그 유상교를 거쳐서 지금 금강경은 이 금강경과 같은 계열에 있는 반야경에서는 그 유상을 깨뜨려서 무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반야경을 무상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무상교의 극치가 지금 일상무상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웠다 부시는 도리예요. 그러면 왜 세웠을까? 예. 왜냐하면 이것을 세우는 것은 중생들에게 있는 도리를 먼저 펼쳐주는 것입니다. 왜? 중생들이 워낙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이 현실 세계에 빠져서 그저 먹는 데나 정신 팔려 있고 자는 데나 정신 팔려 있고 성공하는 데나 정신 팔려 있고 자기의 권속들의 그 안녕이나 번영에만 치우쳐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해서 참다운 자유의 세계, 참다운 청정의 세계, 참다운 복락의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살펴봤을 때 중생들이 그 속에 빠져서 진실한 자유와 진실한 기쁨과 진실한 복락을 알지 못하니까 그 세계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현재 중생들이 받고 있는 이 일시적인 아까 거론한 그 중생들이 소위 말하는 이
현실의 행복들, 예, 잘 먹고 잘 자고 잘 입고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예, 내가 원하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것들이 번뇌가 돼가지고 늘 괴롭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참다운 행복, 참다운 자유의 세계로 인도하느냐라고 봤을 때 중생들의 번뇌를 끊게 해야 된다. 예. 그리고 현실의 현상, 중생들이 추구하는 현재의 그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하는 것이 중생들로서는 당연히 본능으로서 추구해야 될 가치지만 그것들이 끝내 무상하고 공허롭고 실이 없고 마침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고통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현실의 행복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옳다고 부처님께서 판단하셔서, 예, 이에 따라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중생의 실상을 딱 보니까 뭔가 있냐면 다 중생의 차원으로 볼 땐 다 있는 거야. 다 있어. 중생의 차원으로 볼 땐 뭐가 있어요? 예, 뭐가 있어?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또 대상세계도 있고, 예, 다 있는 오온이 있고 12처가 있고 18개가 있고 다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현실에 있는 중생들이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중생의 측면에서는 실존이죠. 뭐가 실존? 지금 몸이 존재해. 지금 내 마음이 존재해. 그리고 내 몸과 마음에서 포착되어지는 이 대상계가 존재해.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산도 있고 하늘도 있고 그리고 돌아다니면 밖에 보면 사람도 있고, 예,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존재해. 그래서 이것들을 부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돈을 해서 설하셨죠. 있는 중생들이 다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중생들도 다 이렇게 살고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그것을 다 정리정돈해서 설법을 한 거야. 이게 무질서하게 아는 것들을 중생들은 그냥 무질서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 자 몸과 마음을 이 복잡한 다양한, 예? 아주 그냥 이 정말, 예, 이 몸과 마음을 이게 보면은 몸 하지만 이게 몸이 얼마나 많은 요소로 이루어졌으며 마음 그러지만 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것들을 한 대로 묶어서 자기 자신을 오온이라고 하자. 이렇게 오온으로 딱 이렇게 조목을 지어가지고 딱 이렇게 용어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이 이 인식기관, 감각기관, 인식기관을 요걸 육근이라고 하자. 그 다음에 이 육근에 의해서 포착되어지는 대상세계를 이것을 육경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가지고 일어나는 그 의식을 이것을 6개가 있으니까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이 육근의 이름을 따가지고 육식이라고 하자. 그리고 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을 요것을 합쳐가지고 18개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다 세우셨단 말이야. 그리고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전부 인연으로 연기돼가지고 다 조건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보니까 나라고 할 만한 주체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온 12처 18개 요게 다 무아이다.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구나. 주제자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또 이제 부처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설법을 하시고, 예. 그리고 요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는구나. 재행의 재행부상이라고 하자. 그리고 중생들의 측면에서 볼 때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온과 12처와 18개가 다 이게 고통이구나. 불만족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이게 다 좀 문제투성이구나. 요거를 일체계고라고 하자. 이래서 요것을 무상하고 무아이고 무상이고 고라고 하는 것을 묶어가지고 요것을 삼법이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이 존재 세계를 세우셨단 말이야. 딱 세웠어. 세우고 났는데 이 금강경에서 딱 이 반야경에서 딱 설하시기를 부처님의 거기까지만 설한 것이 뭐냐면 이게 초기 불교야. 거기까지만 설했어. 그런데 한 단계가 높은 그것을 빠져나와 가지고 한 단계는 이 금강경 또리에서 이 반야경 또리에서 보니까 다 그게 실체가 없어. 오온도 몸과 마음도 실체가 없고 이 대상세계 아무리 드넓은 이 우주라 할지라도 중생들에 의해서 이 인식기관에 의해서 바라보는 이 물질세계, 소리세계, 냄새의 세계, 감촉의 세계 이런 것들이 다 공해버렸어요. 그래서 오온이 공하다, 안입이 설신이가 공하다, 색성량 미촉법이 공하다, 그 다음에 모든 의식, 안식부터 시작돼서 의식까지 모두가 다 공하다, 다 공해버렸어. 공한 것은 뭐냐? 실체가 없다. 요 공한 설법을 하셨기 때문에 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웠다는 뜻이야. 예. 있다고 하는 견해를 깨뜨려 버렸어. 있는 게 아니라 공해. 그러나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들 오온이 지금 존재하잖아.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요. 오온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있고 눈, 귀, 코, 혀, 몸 뜻 있고 그 다음에 색성량 미축법이라는 대상세계에 있잖아요. 대상세계에 있으니까 아주 없는 건 아니나 그게 실체가 없어. 그래서 공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없다는 뜻이 아니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긴 나타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실하지 못하다. 실체가 없다. 그래서 공은 실체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실체가 없는 걸 뭐냐 이걸 무상교라고 해요. 무상교. 예. 그 우리가 오온이다, 12처다, 18개다 하는 것은 이 세간이야. 다 세간. 우리가 바라보니까. 그래 이 세간이라는 것은 어때요? 이 세간은 중생계들이 살아가는데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면 부처님의 경지는 이 세간을 벗어나 계시거든. 세간에 계시지만 세간에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을 세간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벗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높은 차원으로 갔다는 게 아니라 부처님 또한 이 세간 속에 계시지만 세상 속에서 부처님도 생각하고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살아계시지만은 거의 세간에 결코 물들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간에 계시지만 세간에 물들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세간을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세간을 벗어나신 입장에서 보니까 옆에 보니까 모든 것이 공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이 공하다라고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으로서 출세간을 삼으셨다. 공하다는 것으로서 부처의 경지를 삼았다 이거야. 따로 세상을 이 공한 세상을 벗어나서 따로 부처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공하다는 사실을 철저히 사무치게 깨달은 것으로서 무엇을 삼았다? 부처님의 경지를 삼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지도 또 뭐냐면 세우면 돼, 안 돼? 안 돼. 왜냐? 세간이 실제하지 않는 공성으로서 공하다는 진실로서 부처님의 경지를 삼았다고 한다면 부처님의 경지 또한 어때야 돼? 공해야 돼. 이것을 경전에서는 출세간이 공함으로 세간이 공함으로 출세간이 공하다라고 했다거나 중생계가 공함으로 불계가 공하다 이런 말이 있어. 중생계가 공함으로 불계도 공하다. 중생이 공함으로 부처가 공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중생만 공한 게 아니라 중생계가 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로서 부처님의 경지를 부처를 삼았으므로 따로의 중생계의 공성을 떠나서 중생계의 공을 떠나서 따로 부처의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잘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보통 사람은 못 알아들어. 기복에 치우쳐져 있다든가 자꾸
자꾸 부처님 중생세계가 따로 있고 부처님 세계가 따로 있어가지고 이 허무하고 문제투성이 많고 괴로운 중생계를 떠나서 따로 부처님 세계가 저쪽 어디 서방이나 저쪽 천당이나 어디 있다고 몇 차원에 올라가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말뜻을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얘기하면 부처님은 중생계가 모든 중생계가 시류가 아닌 진짜 있는 게 아닌 실체가 없는 공하다는 이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공성으로서 부처의 경지를 삼았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 또한 어떻다? 세울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세울 게 없다. 이것이 일상무상분과 통하는 얘기다. 이게 이제 좀 다른 얘기냐면 불교에 이제 외도라는 말이 있어. 외도. 박외자에다가 박가도자에다가 길도자를 써가지고 외도라고 그래요. 무슨 뭐 남녀간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랑을 맺는 걸 외도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진리와는 다른 이치와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을 그걸 갖다 외도라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에도 외도들이 있었잖아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나 철학을 그걸 외도라고 그러셨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이제 누구냐면 정통 인도에서 몇천 년 동안 숭배해온 몇천 년 동안 인도를 지배해온 철학, 종교 이런 것들 이제 인도에 이제 브라만교, 힌두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볼 때 외도예요. 외도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 좀 이름을 떨쳤던 대표적인 수행자들 약간 유물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브라만교는 유실론적 종교예요. 유실론적 종교인데 이쪽 부처님 당시에 어떤 이름을 좀 떨쳤던 수행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적 경향을 가진 수행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통 브라만교 힌두교가 신이라든가 영혼을 주창했다고 한다면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은 그런 거 없다. 신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리고 내세도 없다. 그리고 사람이 선행을 해도 과보가 없고 악행을 해도 과보가 없다. 이 세상은 그냥 몸뚱아리 하나만 잘 먹고 잘 지내면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순세파들, 유물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실론, 그 가운데 영혼을 인정한 수행자도 있었죠. 이제 니간다 나다프다 같은 사람은 또 영혼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아지타 카이사 간바라니 무슨 뭐 바쿠타 카차나니 무슨 산자야 뭐 베라리프다 이런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이고 해이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외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서 외도는 크게 셋으로 나눴어. 그게 뭐냐? 이게 3종 외도가 있었다고. 그 3종 외도가 뭐냐면 첫째 존으론이요. 존으론은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다. 오늘은 기독교 같은 종교죠. 이 세상은 신이 창조했고 신의 그 신성이 인간의 몸과 마음속에 깃들어져 있다. 그 영혼이죠. 이게.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그 신, 창조주죠. 창조주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행되고 창조주의 뜻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또 행복하고 불행하고 하는 게 전부 이게 누구 뜻이야? 하나님 뜻이다 라고 주장한 게 이게 존으론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제 신을 믿는 종교가 이게 득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애들 툭 하면 뭐라 그래요? 다 신의 뜻이라고.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그저께 보니까 뭐 TV에서 뭐 정당의 그 대표를 뽑는데 그 대표 예비 후보가 나와가지고 당대표 후보가 나와가지고 될 후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잘못됐다 할지라도 다 그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뭐
뭐 어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해가지고서는 아무튼 막 그냥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막 잡혀가고 감옥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우왕좌왕하잖아요. 나라가 어지러워.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어떤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부처님께서 엄청 비판하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타종교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정사는 가려야 돼요. 예, 신을 주장하는 종교는 외도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착하게 살으라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같은 곳을 가리켰는데 방법이 다를 뿐이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반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달라. 예. 그걸 존호론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숙작인론이라고 있어요. 이게 숙명론이야. 그건 뭐냐면 숙작인론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기lum화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뭐 신의 뜻은 아니지만 뭐가 원인이냐면 전생에 내가 진 게 있어 그래. 그게 전생 탓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만난 것도 다 전생에 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만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남편이 띠글띠글하게 막 속을 새기면은 속을 새겨서 어디 그냥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한테 가서 사정 얘기해. 그럼 스님이 하는 말이 그 다 전생에 남편이 빚 갚으려고, 빚 받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보살님이 전생에 남편한테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 빚 갚으려고 금생에 다시 만나서 그 대가 내놓으라고 지금 속을 속이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남편하고 싸우지 말고 이게 다 내 과보고 전생에 대해 업보지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남편 잘 섬기고 살아가세요. 이게 전부 뭐냐면 그럴듯한 것 같지만 이게 숙작인론이야. 숙작인론. 예. 그래서 금생에 누가 사고를 당해서 일찍 죽어도 전생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예. 뭐 부자가 되는 것도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 과거에 제가 어떤 스님을 알았는데요. 제가 이제 불교 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니까 이 스님은 설법 같은 걸 잘 안 하셔요. 그럼 가끔 만나요. 가끔 차도 마시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 스님이 저보고 툭 하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오래전 일이죠. 한 30년 전이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 우리 모 법사님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신 모양이에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신 기라. 막 이래. 경상도 분인데, 우리 법사님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신 분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저보고 금생에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전부 전생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숙작인론이에요. 이게 부처님께 어떤 제자가 물었어. 세존이시여, 금생에 인간들이 받는 괴로움은, 고통 있잖아요. 고통은 전생의 업에 의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겠어? 그렇다. 네가 중생들이 전생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금생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지? 부처님 뭐라고 그러냐면, 비구요. 열에는 금생의 중생들이 받는 고통이 과거생의 업에 의함이라고 설하지 않노라.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이번에 그러면 다시 물어. 제자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금생에 중생들이 받는 괴로움은, 고통은 전생의 업과 관련이 없나이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비구요. 금생의 중생들이 받는 고통을 전생의 업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노라. 중도야, 이게. 딱 멋있는 대답이에요, 이게.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느냐? 연에 따라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이 받는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뭐 안 받을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어떤 씨를 심는다고 다 과실이 열리나? 열매가 열리나?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새가 쪼아먹든지 비가 안 내리든지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썩든지. 그래서 모든 일은 모든 것은 다 연을 따르게 돼 있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연기설을 설하시고 연기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그렇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금생이 결정된다거나 반대로 전생의 업과 관련이 없이 아무런 전생의 원인도 없이 금생의 결과가 주어진다거나 하는 이런 극단적인 판단을 부처님께서는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것은 어떤 말이냐? 숙적인 논이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태어나기 전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 네. 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주팔자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 사주팔자는 못 속인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못 속여. 뭔 못 속여? 어떻게 속여? 사주가 뭐요? 그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걸 어떻게 속여?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못 고쳐.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면 6가지는 못 고친다 그래. 그게 뭐냐면 당신 태어난 해를 어떻게 해요? 당신 1956년도에 태어났는데 1958년으로 고칠 수가 있어? 못 고치지.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니까 연을 못 고치고 일을 못 고치고 자 그렇죠. 연을 못 고치고 예 일을 못 고치고 시를 못 고쳐. 년, 월, 일, 시를 못 고쳐. 년, 월, 일, 시 요게 사주야. 이게 못 고쳐 이거는.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를 못 고쳐. 그러니까 사주팔자는 어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를 못 고치는 게 그게 뭐냐? 부모야. 내 아버지 어머니 못 고쳐. 내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를 놔두고 내가 다른 부모를 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 없으니까 태어난 년월일시와 아버지 어머니는 못 고친다. 이걸 6가지는 못 고친다 그래요. 이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뭐냐면 사람이 사주에 따라 가지고 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못 고치듯이 그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해요.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근데 이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그걸 기정사실화 시켜요. 이게 이제 명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는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참조사항으로 삼으라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왜 그게 인간이 사주팔자대로만 살게 돼 있나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열어서 일종의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조해야 될 어떤 사항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걸 100% 신뢰를 해가지고 사람은 사주팔자 못 고치듯이 거기에 따르는 사주팔자에 따른 운명은 고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것을 결정론을 지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부처님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도묘법을 설하셨잖아. 연기법에서 볼 때. 그러면 이 말은 결과적으로는
숙작인론이지. 예, 숙작인론이에요. 숙작인론이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명리학을 그걸 받아들일 건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몫인 거예요. 이게. 예. 부처님 아무튼 그랬다요. 세 번째가 뭐냐면 무인묵가론이야. 무인묵가론은 아무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다. 아까 그거죠. 이제 말하자면 금생의 중생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그냥 아무 원인 없이 그냥 이렇게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 그러니까 원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무인육가론이야. 이걸 갖다 무인육가론. 이걸 갖다 이 무인육가론을 이것도 외도에 들어가. 그래서 참 그 부처님께서는 이 삼종 외도를 말했는데,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존우론, 존우 외도지. 두 번째는 숙작인론, 숙작 외도지. 세 번째는 무인묵가론, 무인 외도야. 요 삼종 외도야. 자 이런 삼종 외도가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냐면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 말하는 외도야 이게. 그런데 대승에서 말하는 외도가 있다. 대승법에서 말하는 외도는 이것도 삼종 외도가 있네. 그럼 대승에서 말하는 삼종 외도가 뭐냐면, 첫째, 외도의 정의가 있어. 이 대승에서 외도의 정의는 심외구도라. 심외구도라.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고 마음 밖에서 진리를 찾고 이러면 이게 뭐냐면 이걸 외도 심외, 요거를 갖다가 마음 밖에서 도를 찾는 사람들을 이것을 외도라고 그래요. 모든 일체가 마음임을 모르는 거를 이걸 외도라고 그래요. 그럼 중생들은 다 외도지 뭐. 예, 마음 밖에서 찾으니까. 그리고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고 여기거나, 예, 마음 밖에서 뭐가 큰 공덕이 있다거나, 마음 밖에 특별한 뭔가 있다고 여기고, 이 마음이 밖을 향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를 이걸 심외구도 외도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불법 내 외도가 있어요. 불법 내 외도. 이 불법 내 외도는 겉으로는 불교를 표방하는데, 불교 속에 귀의를 했는데 정법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견해가 바르질 못한 것이에요. 불교 속에 들어왔는데 엉뚱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입으로는 불교를 표방하는데, 예, 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수행을 가르치고, 관계가 없는 세계관을 말하고, 관계가 없는 인생관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것을 가득해서 불법 내 외도라고 그러는데,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 깎고서 얼마나 부처님 정법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신심도 있어. 신심도 있는데 이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엉뚱팔경이에요. 이것은.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는 이름께나 있는 수행자들이 부처님 교화법과는 완전히 다른 말들을 내뱉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인공, 참나, 진화, 근본, 뿌리, 참자기, 이런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게 다 불법 내 외도들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법 외도라고 있어요. 정법 외도. 정법 외도는 공부를 올바르게 했는데 정상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 정도 깨달았어.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부처님의 경지라고 한다면 한 뭐 5나 6이나 7이나 8이나 요 중간 단계까지 바르게 가긴 갔는데 그게 궁극적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법외도라고 그래요. 정법외도는 뭐예요? 방향은 올바르게 갔는데 다 올라가지 못해놓고서 자기가 다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것이, 마치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서 부산 간다고 종점이 부산인데 부산까지 간다고 마음 먹고서 중간에 동대구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그보다 앞에 있는 대전역에서 내리든지 뭐 이런 거는 그러고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야 이게 동대구에서 내려놓고 난 부산 왔어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라 이것을 정법외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정법외도는 그나마 덜 위험해요. 엄밀한 의미로 대승에서 볼 때는 초기 불교 수행자들 해서 아라한도 대승에서 볼 때는 뭐냐면 정법 외도에 속합니다. 정법 외도에 속해요. 이것은 내 말이 아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다 전통 속에서 크게 활약하셨던 과거의 대보살들, 논사들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참 이 수행을 해서 일상무상이라고 하는 때 이 무상의 도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이 이게 보통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바르게 수행하기도 힘든데 그 수행한 경지를 다 흔적이 없도록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 교계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요, 수행자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맨날 사람들 보면 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깨달은 놈들이 많아, 그냥. 응?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뭐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고 해가지고 지 수행에서 하는 그런 체험 얘기들을 했었고, 그걸 남들에게 또 공개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형성된 그런 수행을 해서 얻었다고 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이 고집이 일반 중생들보다 더 셉니다. 왜냐하면 자기로서는 체험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부처님은요, 어떠한 종교적 체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늘을 쓰고 도리질을 하는 재주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완전한 부처님의 이 지혜에 의해서는 전부 그것들이 그 종교적 체험이라는 것은 전부 허망한 것들입니다. 모두 다 무명이 전부 변화된 거야. 번뇌가 전부 번뇌가 그럴듯하게 얼굴을 꾸며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또 수행을 하면 자기 그 수행한 얘기 보면은 제가 이제 유지 카톡 같은데 보면은 몇 군데 이렇게 초청을 해서 들어가서 하루 종일 톡톡거리는 걸 보면 자기 수행한 얘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위파사나를 하다 보니까 몸의 움직임이 보인다, 마음의 움직임이 보인다, 무상이 감지된다, 무아가 감지된다. 또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이 좌선하는 가운데 몸이 앞으로 쏠리는데 나도 모르게 몸이 기능이 스스로 잡아가지고 뒤에서 등을 탁 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세가 곧곧 올바라진다 하고, 또 몸이 아파가지고 몸에 어디가 아팠을 때 그 아픈 부위를 관을 했더니 그 몸 아픈 부위가 이렇게 아픔이 통증이 사라졌다 라고 하는 등 그 알아챔이 기능이 어떻고 해서 자기가 공부한 얘기를 써요. 쓰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심을 바라겠지만은 금강경 도리에서 볼 때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다
자기의 모든 수행, 모든 신행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무상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헛개비 같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것이 아무리 명료하고 뚜렷하고 경전과 부합이 된다 할지라도 허망한 오온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계를 할지라도 그것이 똑같이 허망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이 몸이 헛개비 같은 줄 알면 부처의 몸을 보고 이 마음이 꼭두각신 줄 보면 부처의 마음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전부 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환법이라는 사실을 이것을 사무치게 요다라는 것으로서 그게 바로 공성이거든요. 요 공성을 철저하게 요다라는 것으로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중간에 일어나는 일들은 말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또한 진실한 것 같지만 진실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진실성이 아닌가? 몸과 마음이 이미 꼭두각시와 같고 헛개비와 같다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종교적 체험과 수행에서 일어나는 과정의 일들조차도 허망성과 이 꼭두각시 같은 성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불교 활동을 하면서 이곳저곳에 글을도 쓰고 아무튼 뭐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의도하지 않게 좀 다른 수행자들을 좀 많이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 내가 내 얘기만 해가지고는 이 불교가 참 또 공부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하겠구나 해서 어쩔 수 없이 비판을 하다 보니 뭐 유튜브 상이나 어디서나 혹은 뭐 그 댓글이나 어디에서 저에 대해서 좀 많은 반론들이 이렇게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거기 보면 어떤 뚜렷한 근거에 의해서 저의 말을 논박하는 게 아니라 툭 하면은 당신은 경전 강의를 하면서 경전에만 집착을 해가지고 경얘기만 하지 과거에 2500년 전에 짓거렸던 석가모니 부처님 얘기만 경전 해석이나 아르마르로 지식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에 사무쳐서 거기에 머물러서 지식 노름이나 해서 그거는 사람들한테 옳으니 그러니 강의하지. 당신 수행한 것 좀 내놔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듣습니다. 내놔보라고. 그 금강경 공부를 안 해서 그따위 질문하는 거예요. 금강경 공부 제대로 한 사람은 남 보고 살림살이 내놓으라고 하지 않아요. 뭔 살림살이가 있다는 얘기요. 나는 수행을 내가 그렇게 살림살이 내놓을 만큼 난 수행을 한 사람이 아니요. 그래서 보니까 나는 내놓을 게 없어. 또 내가 수행을 해서 깨달았다 할지라도 내놓을 게 없어. 이래저래 나는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내놓을 게 있다면 지금 외도지. 예. 내놓을 게 없다 그랬잖아요. 일상무상분. 부처님도 얻은 바가 없다고 그랬고 부처님도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설할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뭘 나보고 내놔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불법은 자기 소리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걔 무슨 놈의 자기 소리가 있어요. 그 자기 소리 해봤자 개소리 아니에요. 시참말로다가 잡소리지 그거는. 그게 쓸데없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가 얼마나 허물인지를 스스로 알고서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면요. 이 수행을 체험했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능엄경에서 이르시기를 부처님께서 만약에 말세에 어떤 선나를 닦는 사람들이 선정을 닦는 사람들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처한다면 입으로 자처해. 상인이 누구야? 상상 보살이나 부처야. 상인은 보살이고 상상인은 부처라고. 내가 보살이다. 내가 부처다라고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래서 나는 대각을 얻었다.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 나는 무슨 부처의 화신이다. 이러는 사람들은 누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파순 마왕의 제자다. 파순 마왕의 제자. 마왕의 제자다. 열애가 제자가 아니다. 이게요. 예. 이건 뭐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수행한 경지를 인정하는 순간 그것은 어디로 빠진다? 마귀소굴로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어떠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보았던 간에 그것을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명의 그림자요 마의 권속이지 부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수행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상무상의 이치를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겨야 될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일상무상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종류가 있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